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한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정체감,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해 지쳐버린 마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러한 돌파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는 마치 1990년대 말 우리 대한민국이 혹독한 경제 위기를 겪으며 온 국민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던 그 시절의 절박함과도 닮아 있습니다. 혹은 오늘날의 청년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 속에서도 그 간절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나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변화, 성경이 말하는 영적 돌파의 원리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빛을 나누는 일을 통해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지혜의 샘물에 더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은 돌파에 이르는 3가지 영적 단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짐, 터져나옴, 그리고 뚫고 나아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깨어짐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과정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가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 묵은 땅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을 말합니다. 어떤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을 틔울 수 없고 아무리 좋은 비가 내려도 스며들지 못하는 황무지와 같은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묵은 땅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혹은 반복되는 죄와 나쁜 습관으로 인해 세상에 대한 불신과 냉소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비가 내려도 그 마음을 적시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즉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1일간의 금식과 기도는 바로 이 묵은 땅을 깨뜨리는 영적인 쟁기질과 같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며 육신의 소욕을 잠재우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져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의 밭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돌멩이와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짐의 시작입니다.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나의 완고함을 깨뜨리고 나의 옛사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 개인적인 깨어짐 없이는 그 어떤 영적 성장도 어떤 돌파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땅이 먼저 부드럽게 갈아엎어져야만 씨앗을 심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개인적인 깨어짐을 경험한 영혼들이 함께 모일 때 두 번째 단계인 터져나옴이 시작됩니다. 미가서 2장 13절은 놀라운 장면을 묘사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한 사람의 깨어짐은 강력하지만 깨어진 영혼들이 하나의 공동체, 즉 교회로 모일 때 그 힘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마치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 거대한 강을 이루고 마침내 댐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터져 나와야 할까요? 바로 우리 스스로를 가두었던 한계의 감옥으로부터입니다. 나는 안 돼, 해본 적이 없어, 과거에 실패했잖아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라는 감옥, 열등감과 패배감이라는 감옥. 한 과학자가 병 안에 벼룩들을 넣고 뚜껑을 닫아두는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들은 처음에는 높이 뛰어오르다 번번이 뚜껑에 부딪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과학자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벼룩들은 더 이상 높이 뛰지 않았습니다. 뚜껑이 있었을 때 부딪혔던 바로 그 높이까지만 뛰는 것이었습니다. 뚜껑은 이미 사라졌지만 벼룩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뚜껑, 즉 한계가 새겨진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벼룩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뚜껑을 이미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갇혀 더 높이 뛰어오를 생각조차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뚜껑은 열렸다. 이제 함께 터져나올 때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의식을 박차고 나올 때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외칠 때 우리를 가로막던 모든 견고한 성문은 무너지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승리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의 깨어짐과 공동체의 터져나옴이 이루어질 때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단계, 뚫고 나아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적군인 블레셋에 쫓겨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소망을 을조립니다. 그 말을 들은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적진을 돌파하여 그 물을 길어 다윗에게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뚫고 나아감, 즉 돌파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면의 문제나 우리 안의 한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를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외부의 적진, 즉 문제의 핵심을 향해 정면으로 돌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을 묶고 있는 가난의 영,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분열의 영,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의 세력,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문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뚫고 나아가야 할 블레셋의 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문제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도망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패배주의적인 언어를 멈추십시오. 마귀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는 안 될 거야. 이 병은 낫지 않을 거야. 와 같은 불신의 말을 거두십시오. 대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가정은 구원받았다. 내 자녀는 하나님께 속했다. 내 삶은 축복받았다. 나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도망치는 군대가 아니라 지옥의 문을 향해 돌격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한때 높이뛰기 선수들은 다리부터 바로 넘는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딕 포스버리라는 선수는 모두가 이상하게 여기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등을 뒤로 한 채 머리부터 발을 넘는 이른바 배면뛰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는 이 방식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그는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발을 넘으면 제 몸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문제라는 장대를 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불가능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믿음으로 승리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모든 것은 그 믿음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 역시 우리 삶에 돌파를 시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은 경고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서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는 것이 바로 사탄의 돌파입니다. 하나님의 돌파 공식은 깨어짐, 터져나옴, 뚫고 나아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돌파 공식은 그 정반대입니다. 사탄은 먼저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옵니다.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보물, 즉 돈, 쾌락, 명예를 더 사랑할 때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둘 때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파한 사탄은 그 다음 우리를 터져나오게 만듭니다. 어디로부터일까요? 바로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예배의 자리로부터, 기도의 자리로부터 터져나오게 만듭니다.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세상적인 약속과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떠난 영혼은 결국 모든 것이 깨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이 모든 영적 돌파의 가장 위대한 모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 앞에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박차고 터져 나오셨습니다. 마침내 죄와 사망의 적진을 완전히 뚫고 나아가시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고통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그 고난 속에 잠시 두신 것은 당신을 통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가침이 찬양을 통해 터져나옴으로 바뀔 때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영혼이 자유케 되는 뚫고 나아감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온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굳어버린 묵은 땅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교만과 아집,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세상의 염려로 단단해진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패배감과 한계의식을 박차고 터져나오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하나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 직장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돌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묶임은 끊어지고 모든 질병은 치유되며 모든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